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복종하는 것이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는 그 일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훈련이 가장 잘 되어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곳이 어디냐? 가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로 복종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관계들도 수없이 많은데 유독 가정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복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하는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실천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아주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굉장하신 분이시다.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의 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것처럼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딱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누굴까요?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못한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는 강대상에다 펼쳐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된 목사가 아니 여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당신 보니까 집에서는 폭군이고 집에서는 마귀짓 하는데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천사가 되니 나도 오늘부터는 천사하고 좀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에서 통하지 않는 영성은 가짜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 가짜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4절 5절에서 교회에 감독된 자, 목사나 장로된 자를 세우려면
그들의 자격이 적어도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 그 자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사 장로만 그럴까요?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집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동일하게 신앙의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그 가정에서 관계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주에 걸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출드론을 말합니다.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아니하고 부모의 권위 밑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파쿠오는 어떤 대상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이란 말입니까? 아래에서 잘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잘 듣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종. 그리고 여기서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과 순종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표현일까요? 어느 것이 더 강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종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순종이 더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는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순종이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나오는 순종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막무가내로 나가는 악한 아들이 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끌고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데려가라. 성문 앞에는 이렇게 재판을 하는 장로들이 이제 있게 되죠. 데려가서
이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판결하기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하면 온 성읍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 패역한 아들에게 던져서 그로 죽게 하라.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강력한 단어인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눌림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마치 올리브 열매를 통하여서 올리브유를 짜낼 때에 거기에 점점 무거운 추를 달고 또 달아서, 그래서 올리브 그 열매가 으깨지고 눌려져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쥐어 짜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이제는 이 아들이,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가면 이제 이 요한이 나 대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섬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것에 비해서 개인적인 가족사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어쩌면 가치로 따진다면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것에 비하면 어쩌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가족사에서 자식과 어머니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작게 보이는 그 일을 말씀하시고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마저도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근본적인 관계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흔들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악독한 죄들이 그렇게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정말 가공할 만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추악, 살인, 사기. 그 모든 것들 중에 뭐가 포함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포함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을 얘기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 불신앙과 불경건의 시대, 그때의 모든 기초들이 흔들릴 것이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도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반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악독한 죄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절하는 인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셨더니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가? 시기, 살인, 탐욕, 결국 부모 거역까지 가더라, 그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모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 관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시지요.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아껴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인데,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은 가장 순종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니세요?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왜요? 그분의 사랑을 그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에게조차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니? 부모와 관계도 그렇게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관계를 내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니? 보이는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핑계로 부모에게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부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들을 다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에 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도 봉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호된 꾸지람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말씀을 해석하며 지 멋대로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하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과부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중에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믿음을 배반한 자요. 둘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친족인 과부를 향해서. 그런데 하물며 부모를 향해서 그 짓을 한다고 하면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 가고 있는 부모들에게 도대체 자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썼다고 부모에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바빠서 전해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찾아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주둔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지요.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돌판에 기록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계명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5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씀들은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따라 나오지 않는데 오직 제5계명에만 이 약속의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첫 번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추리고 요약해서 10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다만 윤리가 아니고 이 말이 다만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공경은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은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아니한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경은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시집 장가간 자녀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장가가고 시집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죠.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또 그런 부모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은 100% 그렇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되죠. 부모는 리모컨처럼 시집가고 장가간 자들을 향해서 막 리모컨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TV 화면이 뭐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한 자녀에 대한 그런 순종 공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계속 맺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장가간 아들, 장가간 딸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오고 시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이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에 그 음식을 잘 담아서 아주 한 상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그릇들이 전부 꽃들이 막 어우러져 그려져 있고 그래서 도대체가 음식이 이게 색깔이 살지가 않아요. 먹어보니까 음식은 괜찮은데 이 음식을 아주 이렇게 하얗고 그런 데다 놓으면 이 음식이 색깔이 살아날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음식을 이런 데다 담았을까? 더 돋보일 텐데.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애야, 아가야, 우리 밥 먹고 그릇 사러 가자. 맛있는 음식은 격에 맞는 그릇에 놓아야 더 맛나 보이고 돋보이는 거야.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큰맘 먹고 그릇 다 사줄 테니까 이 멋대가리 없는 그릇들은 싹 치워버리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말도 못하고 막 안절부절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 밥상에 있는 그릇들은 자기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거 다 치워버리자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니 이게 힘들고 그러자니 버려야 하고 이 며느리가 난감한 것입니다. 가만히 남편의 눈치를 보니까 어때요? 아내가 굉장히 얼굴이 난처해 있는 거예요. 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할까요? 엄마 편 들어야 해요? 아니면 아내 편 들어야 해요? 여자들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아내 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요? 어머니한테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정말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릇을 사준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 이 그릇은요, 우리 부부의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담긴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조금 못마땅해 보여도 저희가 이 그릇 그냥 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어려워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엄마는 바꾸라 그랬는데 안 바꾼다고 그런 거잖아요.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태도와 모든 자세에서 엄마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시집 장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그냥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가고 나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면 그 아내는 어떡하냐고요. 이 부부가 제대로 된 부부가 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싸우지 않겠어요? 세상에 당신은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시집갈 때 싸준 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보호해줘야지.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당신 내 남편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는 공손히 불순종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시집 장가간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때로는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불효가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못하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도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고 부모에 대한 그 존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집 장가간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죠. 올바른 자녀를 키워내겠다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쫓아다니기도 해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강의를 쫓아다니고 동영상을 찾아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변화가는가, 노인이 된 부모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책을 얼마나 뒤졌는데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없어요. 자녀에 대한 거는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늙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겉으로 주름살만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심리도 약해지고, 그렇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져요. 어린 시절의 부모는요, 자식들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 거대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가 계셨죠. 당시 나이 아마 93세, 만 93세쯤 된 것 같아요. 그의 딸은 70이 넘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 댁을 신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도 벌써 70대 중반인데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억력도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해요. 종종 딸을 보고도 댁은 누구요? 그래요. 아니 댁은 누집 딸인데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딸이 요만큼까지도 다 챙겨줘야 되는데 딸의 나이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7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봉양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아들아, 너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에 들리는 생각이, 내가 갓난아이일 때 내 부모가 보기엔 넌 쓸모있는 자였니? 내가 그때 할 줄 아는 게 뭐 있었어? 밤이고 낮이고 그저 배고프면 울고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그랬지. 그런데 네 부모가 너를 보고 아이고 이런 쓸모없는 것을 왜 나한테 줬어? 그리고 내다 버리자 그러든 안 그랬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히려 더 사랑을 쏟고 더 관심을 쏟아붓지 않니?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냐, 유용의 가치가 있느냐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목사도 가서 하나님 왜 안 불러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이 내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부모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부모의 유용가치로 부모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이 가치가 떨어지고 유용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폐기해버리듯이 마치 늙으신 부모님을 향해서 폐기되어야 할 물건처럼 혹시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이용가치가 있는지, 아직 쓸만한지 평가하는 세상 가치로 부모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늙어갑니다. 기운이 빠져가요. 자꾸 기억력도 쇠퇴해갑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아이고, 내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제대로 걸리지도 않는 다리를 끌고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 영양제를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제발 잠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치매 걸려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고통 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쓸모없다고,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러셀 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분이 쓰시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생겨서 이제 책을 쓰다 말고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12살 된, 우리말로는 사무엘이죠. 영어는 세무엘이라 그러나요? 사무엘이 12살 된 사무엘이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를 돌보면서 어떤 짐을 지게 될까 궁금하다. 나는 쇠약해질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서재의 계단조차도 못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실버타운에 가게 될 때에, 너희들만 계시는 요양관에 가게 될 때에 혹시 내가 사무엘에게 이 방에 있는 책들을 다 가져갈래? 라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 사무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이 내 입가에 흘러내리는 침을 닦아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환자용 병기를 비워주는 것이나 인공항문 주머니를 바꿔주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거예요. 나는 사무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방바닥에 앉아서 그러면서 공룡 흉내를 내면서 아들을 즐겁게 했던 아버지로,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텔레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렇게 신앙적인 쟁점들에서 얘기했던 그 멋진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누가 늙어가는 몸으로서,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저 내 소망일 뿐이죠. 어린 자녀에게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도 원더우먼 같았던 어머니도 조금만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지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했던 갓난아이처럼 먼 훗날 부모들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이 어릴 때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만 짐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행복하게 짐을 지며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진해서 그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아빠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아빠가 의자 2개를 놓고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에다가 그네를 걸고 작은 딸내미를 그네를 태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딸이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이 희생인 줄 모르고 짐이 짐인 줄 모르고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키워냈지요. 우리는 장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도 더 똑똑해졌고 더 강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판단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엄마 아빠에게 조언을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점점 쇠퇴해가요.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갓난아이처럼 자식의 손길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엄마 아빠가 처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갓난아이의 짐을 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의 의를 공경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나에게도 나의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아픔이에요. 차라리 내가 일찍 죽어버렸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죽을 수도 없고 목숨은 살아있고 홀로는 살 수 없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배우는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를 내가 정말 잘 섬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잘못한 것들만 하나하나 떠올라요. 저도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앞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에 사셨고 저는 청주에 살았습니다. 충청도. 근데 아침에 면도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면도기에 그 면도한 수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비누하고 꽉 차 있어서 도대체 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제가 그걸 누가 그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남자라고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데 알죠. 뭐라 그랬게요? 누가 이걸 이렇게 해놨냐고 제가 거기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몰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 떠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울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